마스크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맞습니다 하는 동의하는 뜻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그 프로 게이머 출신의 그 인기 유튜버죠. 그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 모 진행자가 이제 구설수에 올랐던, 막말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BJ 한 사람이 이 진행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 개그맨 중에 홍모 씨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홍록기를 닮았다. 홍록기가 누군지 잘 모르죠. 아무튼 이제 외모를 조금 이제 비하한다라는 뜻으로 홍록기를 닮았다 이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진행자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 개그우먼 박지선 씨를 언급하면서 박지선은 꺼지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뭔가 그 대꾸할 말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아마 같은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게 논란이 되어졌죠. 이제 시청자들이 거센 이제 비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자 이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을 말한 게 아니고 박미선 씨를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게 한 번 더 이 거센 항의를 이제 받게 되었죠. 개그우먼 박미선 씨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박미선 씨가 자기의 이제 SNS 그 글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그 개그우먼 특유의 이제 표현으로서 살다가 별일을 다 겪겠네.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쓴소리를 일침을 날린 거죠.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이 진행자가 평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이 막말이 그리고 자극적인 말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배려도 없이 이제 그런 말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쩌면 또 그런 말들을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또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박미선 씨가 마지막에 했던 워딩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뇌가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나는 생각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가? 말을 하기 전에도. 아니면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뒷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생각을 잘 하고 사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듣고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좋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내용이죠. 디모데를 지금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있죠. 감옥 안에 있는 이 노사도가 감옥 바깥에 있는 이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격려를 한다? 뭔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감옥 속에서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격려를 하는 상황,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죠. 노사도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중요하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지금도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증오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서 그 목소리를 잠재우고 용서의 언어, 긍휼의 소리,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란 것이 여러분들 속에 감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참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복음이란 것이 진짜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런 단어, 인격의 단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셨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이 빛이라는 개념 속에 마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고난의 자리로도 불러내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내가 견뎌야 돼 하고 한숨 짓는 나날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마다 그 분량은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구원의 삶 속에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람과 상관없이 영향력 있는 왕성한 그런 전파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생적으로 확대되고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처하여진 상황,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하는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범법자를 가리킵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범법자. 실제로 감옥에 바울이 들어갔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자처럼 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벌을 바울이 받았죠. 그게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욕먹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마음껏 이런 환경 속에 분노하고 저주하고 증오를 내렸을 그 상황들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한 번 더 참아지는 상황, 내가 예수를 믿고 이래서는 되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불 끓는 이런 상황이죠. 옛날 같으면 그냥 한마디 받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고는 그대로 맞받아 쳤을 내 성질이 이제는 죽었다는 것이죠. 내 성질이 이제는 많이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이게 올라와도 그것을 내 감정대로 풀지 않고 속에 꾹 묻어두고 있는 이 상태가 고난이라면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고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8복 내용 중에 8번째 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에 온 의, 극마화의 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걸 견뎌냈다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무고하게 욕을 먹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것을 기뻐하는 재료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영어로 보니까 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이 단락이 This is my gospel. This is my gospel. My gospel.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8절의 내용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이것은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눈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께 푹 빠졌죠. 바울이 알았던 복음은 억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박해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그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사로잡아 버렸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죠. 복음이 주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적대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어졌죠.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싫지 않은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참는 것은 누가 알아준다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음지에 있어도 그는 기쁘게 참는 것을 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참음, 그 참음을 잘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영광을 알려주고 싶다.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기쁨을, 이 부요함을 느끼고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려도, 먹지 못해도, 감옥에 갇혀도, 내가 모진 고문을 당해도 그것은 나에게서 정말 기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택함 받은 동역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경험케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의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참는 게 아니고요,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정신은 언제나 공동체성의 영광이 함께 담겨 있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기쁨, 그들도 누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이게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다 했으면 나의 복음, 그런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죠. 단언컨대 바울은, 저는 약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한 사람. 그는 약을 정말 먹어본 사람인 거죠. 금지약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한 복음의 약, 그것을 먹어본 거죠. 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두 부류가 있죠. 내가 이걸 팔면서 이 약 한번 잡숴봐. 다른 사람들 다 먹어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래, 너도 좋을 거야 하고 말을 하면서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약 한번 잡숴봐, 내가 먹어봐서 알아, 이 약은 진짜야, 확실해, 먹으면 너는 분명히 달라져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가 같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그렇다니까 그럴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하는 거하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건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와닿는 느낌이 다르죠. 후자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약을 파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 같죠.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을 한 사람, 복음의 이 효능을 맛본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은 그 경험에서 나오는 절절한 그 마음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진 복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다른 것입니까? 바울 때는 그 복음이 따끈따끈했고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을 좀 전하면요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별 그런 저항 없이 다 받아들였는데, 요즘의 시대 사람들 얼마나 얕습니까? 얼마나 진짜 야가 빠져가지고 다 계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뭐 시간이 지난다고 유통기한이 다 되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대의 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경험하는 이 어려움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복음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다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디에도 저 자세로 와가지고는 제발 나 좀 믿어다오, 나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믿어줘 그렇게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청소년들 전도할 때 교회 오면 자전거 줄게, 아이폰 줄게. 얼마나 우리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복음을 뭐라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뭘 준다더라. 전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너무 낮은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그 실력이, 그 인식에 대한 실력이 너무나 우리들 속에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그런 부담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바울 같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참 순전했고 참 깨끗한 것이었지만 그 환경을 이기기에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신의 정말 든든한 멘토였던 이 바울 스승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무지 살아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감 속에 지금 디모데가 처해져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상황에 내몰리면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과연 나의 복음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나 위주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것은 내가 맛본 복음이죠. 내가 경험한 복음. 그래서 그것은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거나 눈으로 실제로 목격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였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독자들의 감정 상태를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까?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까?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그럴 시대가 지나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손으로 만지듯이 귀로 직접 듣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 주님을 앞에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점점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내야 됩니다. 디모데가 지금 이런 환경을 처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고난이 몰려오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디모데야, 네가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할 때 고난도 당하고 매맞음의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경험하고 정말 답답한 일도 경험할 텐데, 그럴 때 너는 그런 상황 속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를 기억해라, 복음을 상기해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8절은 복음의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복음 말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함축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하면 두 인성을 말하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그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씨, 다시 살아나신, 이 두 가지에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려면요, 이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이 참 하나님 되시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친밀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는 한이 없는 그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 짓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 미래의 그 불투명함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 졸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난 속에 들어가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털어놓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등을 토닥여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그런 상태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에게 털어놓으라고,
나에게 짐을 다 맡기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죽음까지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아닙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그 사탄의 무기가 바로 이 사망 아닙니까?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까지도 극복하셨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이 어떤 것이든 죽음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쌓여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투성이의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모르죠. 우리는 문제가 점점 더 커진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어나고 삶이 더 우리는 예전보다는 더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의 체질들은 더 연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문과 뉴스 보도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죠. 이 유행병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서 떠도는 그런 뉴스와 그런 기사거리들에게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예리한 감각으로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소망을 주는지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는 문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문제 하나 벗어난다고 또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비 두드려 패고 때려 죽여도 살아나는 게 좀비고요, 끝까지 달립니다. 끝까지 달려들어. 이 좀비한테 한번 걸리면요 정말 지긋지긋할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한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덤벼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지 않는 거죠. 상황 속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에 휩싸여 있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너무나 우리가 둔감한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귀찮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루고 해서 정말 이 복음의 생생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누구에게든지 가장 좋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가장 좋은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문일답이시기 때문이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수만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 속에 둘러싸고 진쳐 있어도, 우리를 덮쳐도 그 문제에 한 가지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씨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손바닥에 쓰십시오. 늘 손에다가 뭘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일깨우고 상기시켜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지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도 주님이 손대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완료되는 것은 예수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머리를 들고 활보할 틈이 있습니까? 주님의 장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죠, 문제 앞에. 그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누군가가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그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된 그런 보화와도 같은 그런 가치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이 세 구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초대교회에 널리 애송되어졌던 찬송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을 하고 이런 노래를 널리 불렀다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참으로 믿을만 하도다, 참으로 신뢰가 되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미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섰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사하는 기쁨 여러분들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감사와 평안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흘러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환. 십자가에서요, 여러분들의 죄와 탐심은 못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우심, 그 거룩함, 이게 나 속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교환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염려, 불안, 그것이 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소망으로 치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그 위로가 심어지고 넉넉히 이 불안감과 염려 속에 함몰되어져 있었던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내가 죽은 자라고 날마다 주장하며 살아간다면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또 욕심이, 잡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밀려 들어와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이 올라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주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힘들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붙들으시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관찰하십시오. 적개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적개심.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속에 용서나 이해나 관용의 태도보다는 뭔가 자꾸만 복수심을 가지려고 들고 뭔가 내 힘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뭔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주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주님의 감정이죠. 주님의 감정.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뭔가 내가 자꾸만 궁리를 하고 뭔가 자꾸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되뇌이십시오. 참을성이 많이 부족하고 걸핏하면 분노 그리고 원망, 가족들에게 자꾸만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뭔가를 토해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읊조려야 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참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가 자꾸만 넘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자꾸만 고백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찬송이 안 나오죠. 찬송할 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말을 하십시오.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암송을 하십시오. 자꾸 읊조리시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 나가셔야 그 부정적인 감정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사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원리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넘기웁니다. 나를 십자가에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화로웠던 시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 우리를 깨우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했던 내 영혼의 잠을 깨우는 시간이죠.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아, 주님께 피하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분량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가 생략되어진 그런 영광의 멸류관은 하나님이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뭔가 잘 됩니까? 그거는 재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는 겁니다. 재수가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가짜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의 신호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자꾸만 불거리고 이럴 때 그게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태도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죠. 내가 이것이 성화가 안 된 부분이고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확신하면서 넉넉히 이겨내었고 격려해주고 도전했던 이 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살고 내 옆에 영혼들을 함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